새로운 선제별 근거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모스 6장을 통하여 재앙 중에 멸망할 자에 대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재앙이 올 때 아무리 시온의 자녀를 하지만 화를 받을 자 행동을 가르치는 것인데요. 믿는 자 중에 안일한 자, 마음이 든든한 자, 사치 타락한 자, 세상에 취한 자 망한다는 것입니다. 5장에서는 재앙 중에 여호와를 찾아야만 살 길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인간 종말에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제 예언서 계시록을 통하여 동방 역사, 세일 역사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때가 오는데, 이때 재앙의 때 망할 자들은 과연 누구냐, 이거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1절 2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스트린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의 족속에 따르는 자들이여,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고 거기서 대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 보라. 그것들이 이 나라보다 나으냐? 그 토지가 너희 토지보다 넓으냐? 이거는 이제 세상 안일한 생활에서 만족을 삼고 사는 이런 자들은 가장 높은 명을 얻었지만은 이방과 태업하는 자들은 이제는 방하게 될 것을 말씀했는데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주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바로 세상에 대한 그러한 욕망이나 또 권력이나 부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의 사랑을, 진리의 사랑을, 우리 주님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세상 것을 이제는 또 배설물 같이 여기는, 분토같이 여기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음밭이 되는데, 여기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온에서 안일한 자다 이렇게 냈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에 있는 자들이 지금 경건한 마음으로 각성받아서 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신부단장이나 또 이제는 재림을 영접할 이런 신앙 준비하는 것에 별 신경을 안 쓰는 그런 사람들이 안일한 자가 되겠죠. 기도도 아니하고 말씀도 보지 않은 이런 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마음이 든든한 자는 뭐겠습니까? 세상부터 만족이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을 탐하는 자는 권력에 마음이 든든할 것이고, 또 많은 돈을 쌓은 자는 많은 돈에 대해서 마음이 든든할 것이고, 세상 권세 능력이나 세상 부에 이렇게 치우친 자들은 바로 마음이 거기에 든든해서 세상 걱정이 없을 만큼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자들은 이제는 뭐 수입도 많고 학벌도 좋고 그러니까 세상에 고관대직이 됐다 한들 이것으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노의 날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일들이 이제 바로 협상하는 자들이 이런 데에 많은 사람이 빠지게 됩니다. 인간 죄로 생각을 하고 인간을 시기로 판단하다 보면 세상의 권력이나 또 특별히 강한 세력 같은 북방세력을 의지하는 마음이 많은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청말 시대가 돼서 법률 정권 교권이 지금 아주 어지럽게 하는 세상이 되었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바로 이제는 여기서 그릇가는 자들이 되고 결국은 망하는 자들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냐? 계시록 1장 16절에서는 오른손에 주의 손에 붙들린 자라 그랬는데, 그 주님의 붙들린 자의 삶을 살아가야만 말세의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과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 구체적인 사람이 누구냐? 이사야 66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하며 나의 말에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 내가 공고하려니와.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아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합당한 곳에 인도해서 공고를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징계도 올 수가 있고 시련과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의 간섭해짐으로 신앙의 정도로 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인데, 첫 번째 보니까 물은 마음이 가난하다 그랬죠. 세상 것으로 마음을
꽉 채우면 안 되죠. 반대가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마음이 부자죠. 자기 생각과 고집과 지식으로 학문적으로 이런 것을 꽉 차 있다면 마음이 가난하다고 볼 수가 없겠죠.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이 많다면 이것은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리워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을 분도같이 봐서 진정 가난한 자가 되는데요. 끊임없이 심령의 통해서 부족을 깨닫게 되고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말씀에 떠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할까봐 하나님 앞에 떠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그 사람을 권고해 준다 이 말입니다. 죄를 짓고도 죄로 여기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이야 되지 않으면 망할 사람들을 대충 여기 말씀에서 열국 중에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세상의 부경화를 많이 누리는 것에 중점을 두는 이런 지도자들은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시임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께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그는 심판때가 임박한 자라도 이제는 때가 멀었다해서 기지개만 켜고 잠만 자기 좋아한다 이 말이죠.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서 우리가 신앙 준비를 해야 된다. 환란이 임박한 때 우리가 각성받아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 그런 것을 비웃다가 결국은 이런 일들로 이제 마음이 둔해지고 또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흑암에 빠짐으로 멸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교회 부모고 다 뭡니까? 웰빙, 웰다잉, 명품 뭐 이런 거를 좋아하는 시대가 됐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당하는 시대가 됐고 세상을 꾀락을 쳤는 이런 시대가 됐는데 이런 자들이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호화로운 침상, 고급 음식 또 그런 사치하는 자 이런 자들이 결국 망하게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지금 그런 길로 가는 경우가 많죠. 이런 자들은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5절 주입니다. 비파에 맞추어 헛된 눈을 찔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시도하며 대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을 환난을 위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지로다. 오락적인 헛된 노래를 좋아한다 이 말이죠. 각종 악기를 통해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것을 세상 노래를 좋아하고 이런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생향락에 도취가 된다. 그래서 들부도 기독교에 대해서 속화되고 부패된 자들은 오히려 여기 보니까 요셉의 환란을 인하여 근심치 아니하는 자다 그랬죠. 그래서 요셉의 환란은 하나님의 선구적인 종이나 말세 설명자는 이 길을 가게 돼 있거든요. 주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인간이 보기에는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됐었죠. 많은 억울함을 당하고 이게 요셉의 환란인데 이런 자들은 관심이 없다는 것 자체는 바로 뭡니까? 음녀 정권, 불효한 기업권이 되어서 결국은 참된 신앙을 가서 신앙과 연단 속에 영계가 장성되고 사망으로 길러지는 사람들은 오히려 비방하고 비웃고 이렇게 되어갖고 결국은 불효한 기업권을 부는 자기들의 권력만 자기들의 욕심만 탐하다가 결국은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기도 제조하고 대적으로 포도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그랬죠. 이런 사치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합당치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귀한 향수나 기름 바르고 이렇게는 했지만은 요셉의 환란에는 이런 관심이 없는 이런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떠서보면 의대에 쓰인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나 사명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겠죠. 말세 사명자인 이마진 신앙 4참이 가는 길은 네 가지의 환란을 겪는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야곱의 시련이다. 이 말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까지는 얼마나 많이 쫓겨나서 어려움을 겪었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고 하나님은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좋게 여기기 때문에 그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요셉의 환란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눈에는 아주 비참한 길인데 하나님이 형통하였다. 하나님이 함께했다.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련과 연단을 겪고 어려움을 겪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고 나가는 자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큰 영광을 누리게 된다. 총리까지 되는 일이 있었죠.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다윗의 고난처럼 기름 부음 받고 나니까 다윗이 어떤 형편이 됐습니까? 쫓겨다니는 형편이 되었죠. 사울의 왕에게 쫓겨다니고 자기 아들들까지도 이와는 이런 일들을 벌여서 7년 동안이나 아주 죽도록 쫓겨나는 건데 어떻게 했습니까? 악을 선으로 갚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이런 신앙생활을 것이 다윗이 옳게 영계성을 한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다윗 왕국의 조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시조가 됐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많은 일을 내가 잘못된 것이 없어도 억울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죠. 욥의 인내를 우리가 배워서 욥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범죄치 않고 그걸 참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욥처럼 축복을 배나받는 것처럼 욥의 인내가 많이 필요한 것이 말세의 사명자가 가는 길입니다. 참된 성도가 세상에 형통하는 것만 갖고 하나님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것은 신앙이 장성된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은혜가 많다 해도 양심이 바르지 않으면 안 되고 또 고난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가 어려운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이걸 잘 생각해서 어떤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가를 생각할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복받기 위해서 몇 가지를 겪을 것을 성경에 말씀하셨죠. 이사 48장 10절에서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여 은처럼 많이 하고 또 너를 고난의 풀면서 택하노라 그랬죠. 고난의 풀무가 온다 이거죠. 불같은 시련이 온다 이 말이죠. 이때 충성하지를 다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되고 신앙이 돼야 하나님 있는 것에서 말세상으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큰 세임을 받고 권세를 받을 수 없는 이사 40장 27절에 보면 야고보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서 삐졌으며 원통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하나님을 잘 믿다 그러니까 오히려 뭐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이 응답받지 못하는 시기도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많은 쓴 시련을 겪게 될 것을 얘기를 한 것이죠. 그때도 신앙이 변치 않고 마음이 변치 않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담대해지면 하나님이 그에게 셈을 주어서 말세상으로 쓰임받게 하신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 길을 가야 여러분 영광의 자리로 가는 건데 그걸 알지 못했죠. 그래서 이사 30장 20절에도 보면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 그랬죠. 환난의 떡과 고생을 하면 참된 스승을 만나서 신앙의 정로로 갈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요즘에는 뭐가 신앙의 정로일까요? 시대적인 사명자를 만나는 것이 이게 참된 신앙의 정로입니다. 세계인 사명자는 이제 기술적으로는 증인 권세 받을 종이고 이제는 다시 하나의 사명자고 성령 하신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 자고 다림질로 온 신앙에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바로 시대적인 사명자인데 이런 종들을 만나야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첫대교의 사자고 첫대교의 역사다.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중생받아서 천국 가는 걸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재림의 주가 올 때는 죽장고 시작하고 죽장을 별성전하여 자손만대의 축복으로 가족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 이 시대의 기독교의 마지막 어쨌든 참된 구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소홀히 하다 보면 그걸 알지 못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중생받는 것만 생각하다 보면 환란장이 올 때 신앙 준비가 되지 못함으로 결국은 신앙의 정도를 가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성경에도 기록 10장 10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작은 척을 꿀같이 먹는데 배에서 쓰다 그랬죠. 그래서 말씀을 잘 깨달으면 배에서 쓰는 것은 쓴 시련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마귀가 자기의 편이 안 되고 하나님의 편이 돼서 훌륭한 사명자가 되는 걸
마귀는 싫어하겠죠. 그래서 쓰는 신호를 주게 된다. 그런데 배에서 쓰다는 내부적인 시련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가족적인 시련이 오고 교회에 대해서 시련이 오고 그 불의한 교권과의 싸움이 나타나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 길이 신앙의 오히려 정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이래서 합당치 않은 사람들은 환난 장애 아래 이제 피해를 먼저 당한다 이 말입니다. 심판의 환난은 북방 세력이 전쟁을 심판의 환난 전쟁을 이끌 못했는데 이때 먼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전쟁의 세 번으로 심판이 끝나게 되거든요. 선주과의 한국을 심판하고 남북 환란이 있고 또 세계적인 이제는 3세계를 통하여 자본주의와 미국의 심판을 받고 마지막으로는 악의 세력인 공산당 세력과 회개 찾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합당치 않고 회개 찾는 자들은 다 멸망이 되는 심판이 오고 순종한 자들만 남은 백성에 대해서 천년 왕국인 에덴권에 회복된 그리스도의 나라 성대 나라가 그것을 축복으로 받는 것이 이 시대의 참된 복인데 그걸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봐야 된다 이 말이죠. 8절입니다. 만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 여호와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고 그 군군들을 미워하노라. 이 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을 대적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랬죠. 이거는 세상 영광을 둔 자녀들의 하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함이 주고 싶어하는 영광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세상 영광을 세상 부경화를 누리려 하는 일은 그 야곱 족속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 중에서도 세상 것으로 향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은 뭐래요? 그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결국은 대적에게 붙인다. 이것도 역시 환난적인 날에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 영광에 중점을 두고 세상 영광에 취해서 이제 영광의 도둑놈이 되고 이제 자기의 의심과 체면과 명예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로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면 환난적인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환난적인 날에는 하나님 보호하고 인도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인도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세상 영광을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보호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환난적인 날에 망한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집을 먼저 여기 불태워버리고 또 대적에 탈취를 당하게 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올 것을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야고보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셨죠. 야고보 4장 4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세상과 뻗드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다. 그랬죠. 세상 구경에 도취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야고보 5장에서는 또 뭐라 그럽니까? 말세에 재물을 많이 쌓아서 그런 은가금이 녹슬고 필요 없는 데 본다 이 말이죠. 은가금을 많이 쌓았다 하더라도 구원의 날에는 은가금이 별로 소용이 없다. 능력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자체가 합당치 않은 삶이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은가금을 많이 쌓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다 삼키게 된다. 이것도 스바냐 1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은가금이 여호와의 분노 날에 등이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미를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그래서 1300년 만에 다림질의 말씀을 전할 때 순종치 않으면 후삼전만에 빠지게 되고 후삼전만에서는 심중의 표를 받지 않으면 누구나 다 죽이죠. 그런데 심중의 표를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회개치도 못하고 대접장에 괴로움을 받다가 아마겟돈 때 전멸을 당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거든요. 이러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이때는 살아나는 삶이 아주 적다는 말씀입니다. 9절 10절 보시죠. 한 집에 10사람이 남다 해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이 친척 곱고 씻지를 불술할 자가 그 뼈를 집으로 가져갈 때 그 집 내실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너와 함께한 자가 있느냐 하여 대답하기를 아주 없다 하며
저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일컫지 못할 것이나 하니라. 요거는 이제 뭐냐? 합당치 않은 자들은 가족적인 절멸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인간 영혼은 가족적인 축복이냐 가족적인 구원이냐 이게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노아 때도 마찬가지고 또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무너질 때도 마찬가지죠. 인간 영혼의 심판날에 남은 백성이라는 것은 가족적인 축복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한 것이 이제 이사 6장 10절에서는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는 바 될 것이냐 밤나무 상수나가 뱀을 당해도 그 굴뚝에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굴뚝이니라. 10분의 1만 남겨서도 거룩하게 된 자만 씨를 삼켰다 이 말이죠. 남은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10분의 9 이상이 환난 재난에 망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모스 5장 3장에도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남아든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남아든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결국은 10분의 1 정도밖에 살아남지 못한다. 말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이 아니고요. 그래서 합당치 않은 자들은 아까 나온 것처럼 어떻게 되느냐 이사 30장 24절에 보면 그 거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관하는 자는 백성의 사장을 받으리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합당치 않은 병으로 또 소멸시킨다 이 말이죠. 멸망시키는데 병들 안 들어야만 살 수 있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에리에미아나 에스겔이나 보면 하나님 앞에 순종치 않은 자들은 칼과 기근과 연봉으로 친다 그랬죠. 그래서 환난장의 날에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그러니까 자비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망한다 이 말이죠. 11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명하심으로 큰 집이 침을 받아 갈라지며 작은 집이 침을 받아 받아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뭐 큰 집 작은 집 이렇게도 얘기했는데 이 옛날에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지기도 했고 한국은 북한과 남한이 나눠지기도 했죠. 또 카톨릭과 또 신교인 기독교로 나눠지기도 했죠. 또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첫대교회와 바벨교회가 또 나눠지게 돼 있거든요. 이런 해서 결국은 합당치 않은 자는 이제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디 있든지 간에 합당치 않으면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 8장 10절에도 보면 그가 거룩할 피할 곳이 되라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이스라엘 거민에게는 함정과 얼무가 되시니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않으면은 함정과 얼무는 피할 수 없는 환난이다. 살아남을 수 없는 환난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은 심판주의 이제 역사가 또 천지 창조주의 심판의 역사를 인간의 힘과는 피할 수가 없고 당할 수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보험을 받는 자에는 참을 수가 없는 것이 심판날이다, 진노날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마치 뭐가 같느냐? 12절과 14절과 같다는 겁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 갈겠느냐? 너희는 공법을 슬기로 변하여 정의 열매를 인지로 변하여 허방 것을 기뻐하며 이길 우리의 뿔은 우리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자로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를 치리니 너희가 하마독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공경하는 자들이 세상 영광에 끌려서 인간의 세력을 의지하고 가는 자들은 마치 뭐가 되는 거예요? 말들이 바위 위에 달린 것 같고 소가 바위 위에 바가는 것 같이 다 헛되고 실패하고 만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 세력을 의지하고 세계 속화되어 사는 것은 실패하는 일이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공법을 슬기로 변한다. 정을 열매 인지로 변한다겠죠. 그래서 공을 놓고 정을 놓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건 뭡니까? 선과학이 뒤바뀌고 광명과 흑암이 뒤바뀐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불의한 정권 지도들이 그런 일을 하거든요. 이런 일 때
망하게 되는데 진리 앞에 탈선되는 것 자체가 그게 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론이나 학설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변경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뭘 가감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진리를 그대로 믿는 믿음이 필요한 때가 온 것이죠. 그걸 뭐라 그래요? 다른 줄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 본문대로 증거해서 그 진리대로 심판하고 구원하고 자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은혜의 법, 십자가의 법, 성령의 법 이걸 지켰지만은 예수님의 중생받은 날 중에서도 예언의 법을 지켜야 남은 중 남은 백성으로 이제 원죄자문 해결받아서 적장으로 세시가는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나 헛된 수고가 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지금 이것을 잘 생각해서 열심을 내도 또 기도를 많이 해도 진리 앞에 합당하고 진리의 정리에 들어서야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남은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하면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하더라도 하나님 합당치 않는 심판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격성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 자들을 극히 사랑하는 동시에 심판계 세상 향력에 도취되고 속화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들은 극히 비워서 원수를 들어서 그 집을 치게 한다. 그래서 불의한 교권들과 음녀 정권과 교권의 세력들이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신앙의 절개를 잘 지킴으로 의를 고병으로 깨끗하게 삶으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법을 여러분이 누림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